반갑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는 시간이 되네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오늘 3장 가운데서요. 8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오늘 3장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볼 수 있었던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제 공통점은 위로입니다. 위로. 어려운 시기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그 목적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이제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려운 때에도 여러 가지 시험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과 사입이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그런 여러 허다한 일들이 많은 중에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할 수 있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들 모두가 다 예전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온갖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이제 변질시킨 겁니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영지주의자들 안에서 이런 타락적인 정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야, 네가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너 예전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어지냐? 야, 경건이라는 건 그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몸을 갖다가 좀 가혹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경건하게 하는 생활을 보니까 너 몸을 위한 것밖에 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본질을 흐려버리는 조롱 섞인 말들로 헛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이제 피해가 정말 초대교회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도는 정리하는 거죠. 말세에 정말 그 힘든 날들이
이렇게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야. 이제 증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이처럼 말세 때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변질되어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런 자들은 노아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서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그 시대 할 것 없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안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 무너진다 해도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거는 뭐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되어버리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해버린다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시비를 걸면 이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불필요한 갈등들,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바로 불신앙의 후예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확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추어지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재림의 징조가 이 사인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다. 그래서 9절에 재림에 늦어지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에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12절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미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게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믿음은 결국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흩뜨리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거 소망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말씀 볼까요? 자, 이 가운데에서 경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은 사서로이 한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사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것이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힘든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그걸 풀어서 자기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위로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오버페이스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일제 말기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진짜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견디기가 힘드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교회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열심 있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요.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삼위일체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정말 들어야 할 것, 품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들이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 특별히 이번 또 6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다짐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